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강무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40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지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작은 존재에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문득 톨스토이의 한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는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갓쌍둥이를 낳은 가난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하지만 여인이 죽으면 아이들도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한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인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고 여긴 것이죠. 천사는 하나님께 돌아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내려가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오라고 하십니다. 천사는 이 여인의 영혼을 거두고 하늘로 돌아가는 도중 날개가 부러져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전해 주신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총 3가지의 사건을 경험하고 깨닫고 미소 짓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벌거벗은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누구를 도울 만한 처지도 아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굉장히 어두웠는데 이대로 두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하일을 도왔고 그 도움 가운데 그들의 얼굴이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이때 사람 안에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미소 짓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튼튼한 장화를 주문하는 부자의 이야기인데요. 이때 미하일은 미소를 짓습니다. 부자는 돌아갔고 미하일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화를 만드는 대신 슬리퍼를 만들었죠. 노부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일로 미하일은 사람에게는 자기가 계획한 미래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쌍둥이 아이를 키우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살 정도 된 쌍둥이 자매와 함께 한 여인이 장화를 맞추러 오는 것을 보고 이 천사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 여인은 이 쌍둥이 자매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6년 전 쌍둥이 엄마가 죽었고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아이들에게 젖을 주고 잠시만 키워달라고 해서 키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걷어갔던 여인이 바로 이 쌍둥이의 엄마인 것이죠. 미하일은 이 사건을 통해 또 한 차례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의 엄마가 죽으면 아이들도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고 또 한 여인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워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천사는 자신이 생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에 비하면 작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를 사용하시는 내용들, 박해자 핍박자인 사울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도자 바울로 사용하시는 내용들, 우리들이 하나님께 왜 모세를 사울을 사용하셨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하지만 오늘 욥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깨닫는 바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장로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정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장로님들 모든 일정을 무사히 소화하시고 안전한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이해보다 순종을 배우고 해석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며 영적으로 얻었던 이들이 빛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 복음의 능력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장로의 수련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시간, 안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지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정성균 집사님, 박서연 정연, 유경미 정연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어떠한 약부작용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 더해 주옵소서. 오늘 아름다웠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